충성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분별은 불가능함. 18. 인간의 이성의 한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은 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아는 지식.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가장 위대하다는 천재들도 두더지보다도 더 무지몽매합니다. 철학자들에게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한 훌륭하고도 적절한 진술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술들 속에서는 언제나 현기증 나는 온갖 상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불경스러운 자세를 무지의 소치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제력을 발동하셔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교정받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물들을 보면서 때때로 진리를 보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고 또한 거기에 도달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밤중에 들판을 지나가는 여행객과도 같아서 한순간 번갯불이 번쩍하면 광활한 대지를 환하게 보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도 채 내딛기 전에 곧바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금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니 그 빛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의 책들의 진리가 몇 방울 뿌려진다 할지라도 온갖 회개한 거짓말들이 그것들을 더럽혀 놓고 마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느껴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 사람의 지성이 끝없는 혼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인데, 인간의 이성은 그 진리에 접근하지도 않고 그 진리를 향하여 힘써 나아가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진리를 확고한 목표로 삼지도 않는 것입니다. 19. 영적 눈먼 상태에 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에 완전히 취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통해서보다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인용한 한 구절에서 그 사실을 정말 멋지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비침으로 사람의 영혼에는 미세한 불꽃이나 불똥 정도라도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예리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그저 눈먼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어둠이라 부르고 있으니 이는 곧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지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20. 영적인 분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천부께서 중생의 영을 통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납득했다면 그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에 의하면 신실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의 말씀 역시 동일한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일상적인 자연적 재능들이 아니라 영적인 조명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청구하며 이야기해준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는 그의 자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결국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불어넣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모세도 백성들의 망각을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면에서 우리가 나무 막대기와 같다고 했다면 그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특별한 은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마음이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친히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 자신이 친히 아버지의 살아계신 형상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계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형상을 보는 눈이 없다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능력의 현주소를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이러한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시지 않았는가?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계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이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배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께서 그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께서 구원을 위하여 모으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 관하여 무언가 구체적인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불경건한 자들과 속된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거론한 다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 그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에 속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본성의 빛에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신비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가 게을러서 그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신비들이 인간의 분별력에서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로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신비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그것들을 어리석은 것들로 간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찬양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수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과 그 은밀한 천국의 조소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미친 생각일랑 던져버려라. 21.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그리하여 바울은 여기서 사람에게 없다고 말하는 그 지혜를 다른 곳에서는 기도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그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는 또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합니다. 곧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눈먼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사람이 그 지성으로는 자기 자신의 부르심조차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곧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사 안내자 없이는 갈 수 없었을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율법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은 과연 태양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과도 같으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곳은 어디든지 모두가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최고의 스승에게서 올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이 전에 들은 바 그 가르침을 마음에 교훈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그 이상으로 깨달을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눈이 먼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먼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